네, 오늘 저희 사도행전 1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절 2절을 보면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자 유대인들이 대단히 기뻐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다시 베드로마저 감옥에 가두었다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탈옥시켜 줍니다. 너무 익사이팅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렇게 극적인 반전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이 구절을 보면서 베드로가 이 일로만 예수를 전해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끼쳤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베드로는 이 일을 그들의 교회에다가 전할 뿐 그 다음에 그는 다른 곳으로 가서 크게 역사에 드러나지 않고 사역자로 성실하게 살다가 그의 최후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러한 순교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을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돼야 전도도 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는 교회들을 보면 고3 학생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장로 권사님의 자녀일지라도 고3이 되면 집에서 늘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네가 좋은 대학에 가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이 1년만 네가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사이에 갭은 없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잘 되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나의 이 욕심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러한 욕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나의 잘남을 증명해보고자 하는 것이 불쑥불쑥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루 속에 들어있는 누룩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과시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 소망, 예수의 소망은 절대로 폄하될 수 없는 그러한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증거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영웅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그 길은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 어떻게 보면 연약해 보이는 그 길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그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세기의 교회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동성애가 문제다, 혹은 종교다원주의가 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환란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환란이 없을까요? 성도 스스로 내 안에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역시 환란은 아닐까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세상의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은 없습니까? 그것이 환란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한 사람,
세상적으로 정말 대단한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의 이름은 헤롯입니다. 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의 메시지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헤롯은 누구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지 않고요, 1년에 한 번씩 성탄절에만 교회를 가도 이 이름은 다 들어봤을 법한 그러한 이름입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예수님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지역의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전부 다 죽였던 사람, 그의 이름도 헤롯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요, 4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수님 탄생에 등장했던 그 헤롯 대왕, 그 헤롯 대왕이 있고요. 또 헤롯 안티바스라고 해서 침례 요한을 목 잘라 죽였던 그런 그 헤롯 대왕의 조카가 등장하고요.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헤롯 대왕의 손주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롯 아그리파 2세라고 하는 바울을 신문했던 그 분봉왕 헤롯이 등장합니다. 이들은요, 특별히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얼마나 정치를 잘했는지, 그리고 관계에 능했는지, 그는 로마 사람들이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식민지를 통치할 때 식민지 백성들이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그를 죽이는 권한은 누구만 가지고 있다? 로마인들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헤롯은요, 그 권한까지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대단한 능력이 있는 그러한 정치가임에 틀림없습니다. 더 많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능력을 얻고 나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야고보를 붙잡아다가 그를 칼로 목베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이상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요한복음을 쓴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더니요, 3절에서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이 다시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헤롯은 지금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이 일을 하려고 할까요? 아니, 자기가 지금 왕인데 지금 왜 유대인들의 그 관심을 지금 사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왕은 누구의 집안만 왕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유다 지파의 다윗 왕조만 그들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 그들에게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자기네들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다윗의 후손이 아닌 것이죠. 그저 다른 12지파 중에 하나였으면 그래도 용납할 만한데, 이것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가 되어 있는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 그 에돔 족속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을 혹시 잘 모르신다면 제가 좀 족보를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삭이요, 리브가를 취하고 아들을 낳는데 쌍둥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들이 몸에 약간 붉은 기를 띤 아들, 그 이름이 에서고요. 두 번째, 그의 발목을 잡고 바로 이어서 태어난 아들이 야곱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몸에 약간 붉은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붉다라고 하는 이 말, 에돔, 이것이 그의 별명이 되었고, 그의 모든 후손은 우리가 성경에서 에돔 족속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사랑한 것은 야곱 자손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에서 이스라엘의 지파로 만드신 것이죠. 에돔 족속은 그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이스라엘로 그들이 70명 가족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약 400년이 지나서 그들이 나올 때는 약 200만 이상의 아주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단 한 번도 군사훈련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나와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선 민족이 있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인데 이들이 바로 다 에돔 족속의 후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에돔 족속을요, 하나님이 끝까지 진멸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돔 족속은요, 서로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상극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21절에는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에돔에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이러한 말씀도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4절에 하반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민족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그들을 진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예수님 태어나기 약 4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의 후손이 바로 헤롯 왕인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은요, 그리고 헤롯 왕가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에돔, 어떤 상징이겠습니까? 예, 인본주의의 상징인 것입니다. 4절 앞부분을 다시 봅니다. 에돔이 말합니다.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예, 그들은요, 쉬지 않고 일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할 수 없는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이 400년 전의 예언이 오늘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의지하고 달려가는 인생이 바로 에돔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달려온 인생, 그것이 헤롯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원히 진노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혹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이 길 가는데 누가 막을 쏘냐 하고 그렇게 달려오신 분 없습니까? 에돔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의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400년 전에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분입니다. 헤롯은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오늘 이제 교회를 핍박합니다. 사탄의 대리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헤롯이 사탄은 아닙니다. 헤롯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중에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와 그의 집안, 그들이 선택하는 정치적인 모든 선택은 바로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쓰임받느냐,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인생에는 많은 선택의 시간들이 있고 많은 선택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복된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복된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헤롯이 에돔 족속인데요. 이 헤롯을 하나님이 어떻게 치시는지 보고자 합니다. 헤롯이 감옥에 베드로를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이 지나면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기고만장합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왔던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16명이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군사들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를 감시했고, 지금 이 전날에는 두 병사를 베드로 양쪽 손을 전부 다 묶어가지고 함께 묶어서 그렇게 감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천사가 옥에서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헤롯으로서는 절대 인정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 열려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는 그가 요한의 형 야고보를 죽였을 때도 아무 일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하는 그 일이 전부 다 옳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나가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결국 헤롯은 그 베드로를 감시하던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에는 자기의 행궁이 있는, 자기의 또 다른 왕궁이 있는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헤롯 왕은 주로 이곳에 거처하며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우리가 20절부터 읽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대단히 아름다운 도시고 무역 항구인데, 이곳은 척박해서 무엇이 안 나냐면 양식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사가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헤롯에게 와서 농산물을 구걸해서 가는 것이죠. 그렇게 화친을 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함께 읽을까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부를 해도 하려고 하면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야, 이건 뭐 신의 소리지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 연설을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그런데 헤롯은 정말 이것이 자기를 향한 칭송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그 헤롯의 마지막은 너무나 갑자기, 너무나 어이없이 그렇게 죽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살았던 로마인이 쓴 유대의 전쟁사라고 하는 그 기록에 보면 이 헤롯의 죽는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복통이 나고 갑자기 경련이 나고 오한이 나고 쓰러져서 그가 피를 토하는데 5일 만에 죽은 것입니다. 심지어 몸에 천봉이 생기는 것입니다. 살이 뚫려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벌레가 나온 그러한 기록들을 이 요세푸스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몇 살에 죽습니까? 54살에 단 5일을 병상에서 앓다가 그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한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을 참아오시면서 회복의 기회를 주고 회개의 기회를 줬던 그 에돔 족속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그가 가장 높은 자리, 그가 연설했을 때 신의 소리다라고 하는 그 칭송을 듣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 죽음의 모습이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땅의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아니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왕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못할 뿐이지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모두는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걸었던 길은 다른 길입니다. 주님은 평범하다 못해 오히려 그 이하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여자와 아이를 포함해서 무려 약 10,000명이 넘는 그러한 인구들을 먹였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삶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좌의정 우의정을 할 것 같아서 그들은 예수님을 해방자로 믿고 왕이 될 것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언제 바뀝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입고 그 제자들은 모두 세상이 무시하는 길, 세상이 그렇게 대단하게 봐주지 않는 그 좁은 길을 향해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죽이고 핍박하지만 그들은 이 길을 기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그 모습이 바로 변화된 사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아직도 고난과 무시를 견디지 못해서 아우성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을 달라고, 물리적인 힘을 달라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헤롯과 같은 인생, 에돔과 같은 인생, 그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헤롯을 치시는 그 순간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대로 이 에돔에 대해서 진노하겠다, 내가 에돔과 싸우겠다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아야 합니다. 헤롯의 죽음을 말씀한 바로 다음 절, 우리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사건, 즉 야고보가 순교한 일들이나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일이나 자기를 신으로 착각했던 헤롯을 단번에 죽인 그 모든 일들, 그것이 누구의 손으로 의해 이루어졌다라고요? 바로 하나님 주권하에 결정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은 오늘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 스스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심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이 흥왕케 하면 교회는 흥왕케 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 헤롯의 이야기가 하필이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야 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그 전반부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12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까지의 내용은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그들이 이방 땅까지 복음을 전한 것, 거기까지 12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13장은 무엇으로 시작되냐 하면 바로 우리 25절 맨 마지막 절 바나바와 사울이 중심이 됐던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세계의 선교로 나아가는 일들이 바로 13장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3장 시작되기 바로 이 앞에 12장에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25절을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제 새로운 복음의 진전의 역사를 쓰는 주인공들의 이름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이 바뀌는 그 바울, 그리고 마가복음을 썼던 마가, 그들이 지금 좀 전까지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광경을 다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는 그 일도 그들은 목격을 했고요. 옥중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탈출시키는 것도 그들은 목격을 했고,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 역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헤롯의 죽음까지 목도하고 자신들이 왔던 안디옥으로 가고 이제 그 안디옥에서 세계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이 예루살렘의 이 현장에서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신들이 앞으로 할 일이 대단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세상 권력자인 저 헤롯이 너무나 무섭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들이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그저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기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만이 나왔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교만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야 되겠다, 나도 저 헤롯과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나를 통역자로 써주시면 그저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밖에 그들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을 봅니다. 노년의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여러분, 바울의 간증입니다. 내가 전에 예수를 핍박했다. 내가 전에는 나의 지식을, 알량한 지식을 의지하고 내가 율법으로 따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판단해 죽였다. 내가 스데반을 죽인 사람 아니냐. 그런데 내가 이제 와서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주님이 나를, 이 보잘것없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전도자의 사명을, 선교자의 직분을 맡겨 주심이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허탄한 방식을 거부하고 살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 길은 헤롯이 가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페이버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본질상 해롭과 같은 우리를 은혜 주시고 사명 주심에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연약한 교회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전도자로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심에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그 모든 페이버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떠나지 않으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